정의를 했더라고요. 한 10가지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대요. 말은 본질을 이렇게 하는데 행동도 그만큼 하는지, 그래서 사소한 일상에도 배려심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봐라.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친절하지만 선을 지키지 않은지 봐라. 타인에게 휘둘리거나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는 하지만 친절하지만 휘둘리지는 않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늘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그마거나 고마워, 땡큐 뭐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막 공적인 일을 사적인 마음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대방은 어떻을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음 페이지. 네. 꾸준함이 있는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래요. 일곱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지 살펴보라고 해요. 실수나 잘못을 하죠, 누구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핑계대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작은 권력 앞에서도 겸손하다. 이것은 자기가 조금만 뭐 높으면 상대방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에 있어도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빛난대요.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 탓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7번하고 좀 연결되는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신 잘못 아니고 딴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리하거나 뭐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선수범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늘 손해를 끼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친구로 사귀지 말아라. 근데 이게 지금 10가지를 살펴봤는데 저거 알아보는데 꽤 오래 걸리겠죠. 저렇게 10가지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모두를 갖춘 사람은 없을 거고, 아마 뭐 그 중에 몇 개, 아니면 가끔은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이 10가지 쭉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보셨어요 혹시? 몇 개나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한 5개 정도 넘어서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10개가 다 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래도 웬만하면 나는 이건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이제 5가지 넘으면 괜찮은, 정말 괜찮은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옆에 있어주는 분이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저 10개를 가진 사람들, 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라고 결정할 줄 알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다는 것, 그런 눈이 있다는 것, 판단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뭐 친구를 갈아가면서 사귀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친구 때문에 자신이 계속 아프고 손해가 되고 그러면 떨어내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이 좋아야 돼요. 잘 판단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도 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원에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빛난다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순수로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이나 그 어려움,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치료를 해야죠.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피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오늘 바울사도의 기도예요. 바울사도가 간구하며 원하는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 살펴볼 건데,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보고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 그 얘기잖아요. 지난 3주간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3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나도, 우리 16절에 나오는데 그 감사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사도의 기도예요. 근데 이제 바울사도의 감사가 올려졌습니다. 바울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저 섭자가 빠져야 돼요.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또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이게 신학의 차이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해요. 근데 믿음이 마치 우리를 진짜 구원시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의 업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방법이에요, 방법.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행동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마치 우리가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르쳤어요, 그동안은. 특별히 구원파 이단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누가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 그것을 바울사도는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번역을 루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를 구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러면 내가 들어갈 얘기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이 배운 성도들이 가졌고 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 사역을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은 조금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반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두루뭉실하게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냥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면 돼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백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대충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은 감사의 기도가 길어요. 뭐 때문에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감사는 짧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한테 사랑을 베푼 거, 그거 감사한다. 끝.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의 기도가 일어나는데 간구의 기도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해서 설명도 해요. 그 이제 간구의 기도를 두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번만 살펴보긴 할 텐데요. 간구라는 거 뭐예요? 뭔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감사헌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보면 항상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범사감사의 기도만 간구가 없고 다른 감사헌금을 보면 감사 제목보다 간구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또 기도 시간에 낭독이 되어지고 그걸 원하시니까. 진짜 중요한 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셉니다. 목사 기도 별로 안 세요. 누가 세냐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센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목사는 해야 되니까 안 떠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들어주세요. 안 떠날 줄 알거든. 안 떠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셔도 돼요. 뭐만 이루시면 돼요, 목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은 별로 없잖아, 솔직히. 그죠? 근데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기도가 더 센 거예요, 자기 기도. 근데 그것이 점점 뭐랑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뜻과 맞춰져야 돼요.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진 않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중보의 기도로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간구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도록 기도하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영빨이 없으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영빨이 있는 목사일수록 목사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는 영빨은 그 아주 초신앙의 목회자인 거예요. 그걸 영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내공이 깊지 않으신 분들이 능력은 나타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능력 대결은 아니에요. 능력 대결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만들어 놔서 능력 막 베푸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느냐. 이게 핵심이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거지.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죠. 두 번째. 능력 보지 마시고 신실함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 좀 새나갔는데 어쨌든 간구한다는 것은요, 나한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간절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간구의 기도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제가 잠언 31장에 아브의 기도 여러분 해드렸죠.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질타했다고 그랬잖아요. 큰 누나랑 같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부끄러워했다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간구의 기도를 하심에 있어 우리 가정이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게 싫으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가장 큰 이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멀리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구나라는 걸 온 가족이 깨닫게 하셨던 사건이 우리랑 같이 대화를 했던 그 시간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숫자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정이 풍성해서 세계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가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요. 이미 바울 사도는 성령이 임재했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8절하고 13절에서. 근데 사도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진짜 좋은 교회는 마음의 눈을 밝혀지는 교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요. 또 오늘 원래는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첫 번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 따로 계시 영 따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저게 사람의 영일 수는 없어요, 그죠?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계시받았다고 해서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귀신도 그런 거 해요. 근데 핵심은 계시의 핵심은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여준다. 눈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계시받았다고 했을 때 미래에 점차 주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90%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언받으러 가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90%는 가짜입니다.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인데 어떻게 틀려요? 틀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틀려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맞거든. 나도 맞출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동쪽으로 가면 주인을 만났는데 언젠가 한번 만나겠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찾아보면 다 동쪽이에요. 어디가 기준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맹정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계시라는 말은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를 알려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는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받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은 어디가 기준이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교회를 주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교회니까. 재정이 풍성해지고 숫자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가 온대요? 예수님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육체의 몸으로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뭐 있으세요? 그럼 누가 있으시는 거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그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내주. 안쪽에 거주한다. 이런 데서 내주예요. 이미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있어. 근데 또 바울사도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성령을 부어달래요. 뭐야 이게? 이상한 말 같죠.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8절 13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13절은 약속의 성령의 임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면 바울사도가 바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 몇 줄 차이 나지도 않잖아요. 이것은요, 성령께서 임재해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달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역사는 못해.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심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역사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그때서야 활동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인도해달라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있다 없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되게 어디서 유전되냐면 귀신론에서 유전이 돼요. 옛날에 귀신들 무서운 존재잖아요. 무서워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 귀신들은. 그 고대 로마인들도 신이 무서워서 신을 달래느라고 제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 제사할 때 귀신들한테 제사할 때 조상들한테는 섬길 때 뭐예요? 복 주시라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또 노하지 말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조상신 말고는 다른 신들한테 섬길 때 뭐라고 노하지 말라고 섬겼잖아요. 그죠?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나름 인도의 하나님 이렇게 나름대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지식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너 그렇게 하면 징계 받아, 너 저주하자, 지옥 가, 막 이렇게 겁만 막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막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하나님이신 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긴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올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 자주 하는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예요. 축구는 많이 안 했는데 군대에서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군대의 생활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축구는 특별하지 않았었는데 신앙생활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무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울고 먹는 거 보면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 계속해서 새로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군대 이야기를 울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때만큼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 별명을 지어야 되는 적이 있어요. 좀 촌스럽긴 한데 그 군대에서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 준비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나 정확하시다. 그래서 별명을 정확하신 제가 문장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 시적인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또 멋지게 표현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저는 마음이 안 닿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그렇게 막 가슴에 확 치지 않아. 근데 사실 여호와 이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내려찍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잖아요. 한 1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1초만 늦었으면 이삭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타이밍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충분히 저한테 감동이 되었던 그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제 감동이 너무 크니까 그 여호와 이레는, 그리고 그때는 성경적 지식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이 그냥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알제리 같은 선교사님이 뭐라고요? 아, 그렇지, 공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더라고. 그 부차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귀찮아서 오해할 만해요, 그죠? 공과 사역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 뭐 정확하시게,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근데 저만의 별명인 거예요. 저만의 의미인 거고.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야, 저만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군생활 동안 하나님 정말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걸 고백하니까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부름을 드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수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다 뭐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특별한 경험들이 에스겔서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긴 47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한 구절 때문에 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왜 하나님의 에스겔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그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길게 47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갔거든요. 한마디면 될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별명들이 그것만의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별명으로 지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 안다는 표현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지식적인 지식 말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 욕심에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상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그 한량 없으신 그 의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받아가면, 아,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지만 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옛날 것만 추억하기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기를 소망하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여행은 너희에게 주사.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날마다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잖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살펴보니 맨날 힘든 일만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셨는데 내가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그 일에 정신을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쳤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행복합니다. 물론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 주변의 상황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요, 성령의 이끄심에 내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